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 당장은 무너지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고 사탄에게 쫄리는 것 같지만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스가랴 12장 본문은 마지막에 다소 혼란스러운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선포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주의 백성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승리를 확신해야 되는 이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의 제목 삼아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첫째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2절 한번 보실까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스가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12장을 읽으면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장 본문을 조금만 알고 배경을 생각하고 다시 읽으면요, 이 심판, 이 경고의 말씀이라는 게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건드는 대적자들에 대한 경고이고 파멸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2절에 방금 우리가 읽어준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취하게 하는이라는 이 단어는 라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술 취해서 비틀거리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술이 거나하게 취해지면 정신을 못 차리고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비틀비틀 거리듯이 예루살렘을 에워싼 모든 자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는 자는 반드시 화를 당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그 돌을 들려는 자가 들지를 못할 것이고 들어도 비틀비틀거리며 쓰러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예루살렘 내 백성 건드는 자들은 그렇게 될 줄 알아라.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스가랴에 자주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제호바 체바오트, 그러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군대의 하나님, 모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승리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기 소유 삼으신 백성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일하시고 싸우십니다. 사단 마귀가 틈을 타고 공격을 해올지 모르지만 그때에도 결국은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강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강하게 하십니다. 8절을 보실까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기 이전에 이미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통일왕국부터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 떠올리는 게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정도만 생각하는데요, 사실 다윗의 공로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할 정도로 다윗은요 용맹한 장수, 어릴 적부터 용맹한 장수, 어릴 적부터 그 거인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렸던 용맹한 장수였고, 그가 왕이 되어서도 굉장히 많은 싸움에서 승리를 얻어낸 승리의 장군, 승리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날 아무리 약한 자라도 다윗처럼 강성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좀 비실비실거려 보이고 그냥 픽하면 쓰러질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용사가 되고 전사가 되고 영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너희가 싸우는 것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내가 그들을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이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쓸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안전히 거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가장 강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입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믿기에 우리를 해하려는 어떤 사단 마귀의 공격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붙잡을 때 우리 또한 그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된, 우리에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을 강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장은요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내용을 보면 참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데 10절 보면 조금 이상해집니다. 갑자기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10절부터 갑자기 통곡이 나오거든요. 뭔가 흐름상 어색한데요,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이 스가랴가 기록되던 당시에 또 이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또 신약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스가랴가 갑자기 승리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하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굳이 공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예수님께서 그 찢기신 살을 우리가 믿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구절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찔리시고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을 찌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스가랴서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는 환상과 계시, 소위 말하는 묵시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7장 이후에는 이제 스가랴를 중심으로 한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들과 격려하는 내용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특별히 이후에 7장부터 나오는 내용에서도 역시 우리가 스가랴서를 볼 때 생각해야 될 것들은 심볼,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와 예표, 어떤 모형, 타이폴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장차 임할 메시아라는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암시해주고 던져주고 있는 복선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읽은 이 10절 말씀은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찔리심과 찢기심과 죽으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예표의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서에는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절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목자를 치면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는 것들이나,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이나, 이런 여러 성경 구절들이 예표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방금 읽은 이 10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찔리시고 찢기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통곡하게 될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과 13절, 14절에 보면 각 족속들이 울고 아내들이, 여인들이 따로 통곡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여인들이 모여서 통곡했던 것을 분명하게 지칭하고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찔리시고 그 못 박히신 예수님, 나를 위해 살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승리, 하나님 백성의 승리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기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의 희생 덕분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요, 10절, 11절에 보면 무기또 골짜기, 또 하다드 림몬이라는 지명이 나오지요.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인데, 무기또 골짜기에서, 하다드 림몬에서 애통이 있었던 것처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무기또는요, 이 전쟁의 장소로 자주 등장했던 장소고요. 하다드 림몬이 아니라 하다드 림몬이라는 이 지명은요, 아카드어로 태풍의 신이라는 뜻인데, 림몬은 그 신의 이름입니다. 무기또랑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 지명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시야 왕,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돌이켰던, 종교 개혁이라고 할 만한 위대한 일들을 단행했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던 요시야 왕이 이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곳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또나 하다드 림몬은요, 왕이 죽은 곳, 왕이 죽은 장소이지요. 왕이 죽은 장소와 같을 것이다. 왕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이기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그 살과 피를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위대한 선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제 아무리 거대한 적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사방으로 우겨싸며 몰려와도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 원수는요, 지금도 우리를 틈틈이 노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며 어슬렁어슬렁 우리 주변을 망설이고 있다가, 우리 주변을 그렇게 맴돌고 있다가 틈만 나면 바로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틈만 나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거나 교만하면요, 바로 사탄의 유혹과 시험과 공격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우리가 잘 된다 싶으면 사단은 그 틈을 노려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근신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해하려고 그렇게 노리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주님의 돌보심을 가지고, 그 돌보심을 인해서 그 주님의 시선 안에 머물러 안전하게 거하며 기쁨으로 승리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4절에 보면 돌보고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4절에 보시면 돌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유다 족속을 내가 돌보고, 이 돌보고라는 단어의 원뜻은 이 파카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형은 눈을 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눈을 열고 지켜보신다는 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방심할지라도 그분은 절대로 방심하지 않는, 언제나 깨어 있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마다 안전하게 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교회가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주의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들로 기도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이 하루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또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